네, 오늘 말씀은 이 마가복음에서 가장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은 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는 이 분기점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까지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많은 기적을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시는 거죠. 당신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것을 이제 드러내는 것이고, 제자들은 계속해서 어떤 기적들을 일으킬 때마다 또 제자들뿐만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과연 누구시길래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의문을 갖고 물어보고 그렇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 많은 사건 이후에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 와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저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저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 마가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다 이렇게만 고백을 했지만 이 마태복음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 뭐 두 가지가 명확한 고백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고, 주는 그리스도시다라면 인간으로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다. 이 두 가지를 고백하니까 이 두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이 완벽한 고백이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두 가지를 지금 고백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는 일단 그리스도시다 이렇게만 나왔습니다. 사실은 여기까지만 이렇게만 고백을 하는 것도 이제 예수님께서 전반기부의 사역을 하신 것의 어떤 열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이제 알고 고백을 한 거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이 사건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그리스도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냐 앞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 제자 베드로의 고백 뒤에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냐면 이에 자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전까지는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드러내놓고 이 일을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이제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이 이스라엘 맨 위쪽에 있는 그런 그 지역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쭉 예루살렘까지 내려오시면서 이제 사역하시는 그 모습들, 그래서 예루살렘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사건들이 이제 앞으로 쭉 나오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하니까 방금까지 예수님 그리스도시다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그러지 마시옵소서. 여기서는 뭐 항변함에만 나와 있지만 다른 이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그러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인간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 다윗 왕을 후손으로 와서 그렇게 다윗의 시대를 회복하는, 다윗 시대의 그런 전성기의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런
군사적인 왕, 또 왕적인 존재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에서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구원할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고 베드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들의 생각이었고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이 그리스도 또 구약성경에 예언되었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는 정치적으로 그들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그들을 구원할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무슨 일을 하러 오셨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정치적으로 왕이 되려고 오신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뭐 이 세상에서 뭐 큰 존재가 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떵떵거리고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써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것을 믿는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고백이냐? 바로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이야기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버리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버려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안에 참된 생명이 있고 참된 구원이 있고 참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은요,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일이에요.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해를 당하는 일이에요.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손해를 보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없이는 주님을 따를 수 없고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제자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여러분 무슨 손해를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해를 당하고 있고 정말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던져서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이 나의 십자가다, 나의 고난이 십자가다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고난이 다 십자가가 아니에요. 주와 복음을 위한 고난, 이것이 우리의 십자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합니다. 주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그러한 길을 통하여서 이 땅에 생명이 풍성하여질 것이고 우리의 생명도 풍성하여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그 길을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열심히 달려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